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아멘. 오늘로써 모세오경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모세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고 내일부터는 여호수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그 삶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 생각해 보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느보산에 오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3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축복의 서론 부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을 베풀기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준행하고 또 성민으로 살 수 있도록, 성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친히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권자가 되었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된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세의 모습은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의 훌륭한 모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모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의 뜻은,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자, 하나님의 속한 사람, 또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 등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소개하는 부분은 모세오경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가장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진 가장 첫 번째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이후에 선지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또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칭으로 불려진 분들의 삶을 보면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우리에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2018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나에게 붙여도 될까 하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뜻 그렇다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주셨던 제안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를 좀 더 높게 잡아보자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도록 살아보자 하는 그러한 제안이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이처럼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최성범. 어색하시죠? 제가 제일 어색합니다. 많이 부끄럽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스스로가 참 우리에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삶을 모세와 같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보여주는 내용, 그것을 축약한 내용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멘. 첫 번째로 말씀하는 시내산,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시기 위하여서 영광 중에 나타나셨던 곳입니다. 시내산에서 오셨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임재하셨던 그 사실을 표현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세일산은 시내산의 동편 에돔인의 산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일어나셨다라는 말은 빛에 올라오는 것, 빛의 올라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일산에서 일어나셨다라는 말의 이 말씀은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서서히 빛을 발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란산은 그 위치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곳입니다. 하지만 가데스 바네아 남쪽 바란 광야의 고지대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추시고라는 이 말은 눈이 부실 정도로 강렬하게 빛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에게 매우 장엄하게 나타났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임재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온 세상을 비추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이 2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모세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 위치에만 두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와 또 그 지도자에 의해서 끌려가며 이리저리 사고치고 또 죄에 빠지는 회중으로 그렇게 구분하여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부류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또 다른 부류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모세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삶 가운데 그 모세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모세가 그렇게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늘 우리의 삶 속에 비추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가운데 운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3절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감사와 감동을 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는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고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하여서 그분을 섬기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각자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이 겸손히 주의 발 아래에 엎드리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는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셨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영광스럽게 임재하셨고 또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명하셨습니다. 이 4절 앞부분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는다면 모세가 율법을 명령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서 2절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4절에서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존재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입장인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모세 자신도 율법을 받아야 하는 회중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의 후반부에는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기업과 같은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은 모든 율법에 순종할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율법이 성도의 재산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본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호칭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소망해야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감사함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